이제 히브리서 1장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가르침과 사역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귀결되고 최종 권위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성경 전체를 총망라해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를 압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는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 예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 시간 다스리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이 요약되고 압축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쫙 세 개의 줄로 압축하고 있어요. 역시도 요한복음도 그렇게 압축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고 또 천사를 귀중한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숭배하던 천사보다 우월하신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나은 예수 이름을 얻으셨고, 또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변증하고 또 증거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구약성경 모세의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그들이 이제 여기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통치의 지팡이, 통치의 큐가 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8절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니라. 주께서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이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랬습니다.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은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자, 히브리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라고 그랬는데 이 우리가 앉는 의자를, 우리가 앉는 장소를 의자라고 합니다. 근데 왕이 앉으면 그것은 의자라고 그러지 않고 보좌라고 그래요. 왕이 앉는 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 말은 예수는 만왕의 왕, 창조주라는 뜻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만왕의 왕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아들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만왕의 왕. 근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만물을 다스리며 영계나 물질계를 모두 다스리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나라. 우리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나라의 큐는 공평한 큐라. 그러니까 이 통치의 큐라는 것은 지팡이라는 거죠. 홀,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이 왕의 지팡이를 홀 또는 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의 지팡이, 만왕의 왕 대신 만물을 심판하고 또 다스리는 공평한 큐라고 그랬어요. 자, 공평한 큐라는 것은 감정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평한 큐라는 것은 법대로 진행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선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왜 민주주의입니까? 예? 우리나라를 왜 국가의 형태로 인정합니까? 우리나라는 뭐대로 움직여요? 예? 법대로 움직여요. 법에 저촉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갖고 판단하지요. 그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아니면 그가 어떻게 생겼느냐, 유색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구분하잖아요. 요새 좀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것이 헌법을 근거로 법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왕도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법의 통치예요. 요즘에 이상하게 떼법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리하다 생각하면 막 들고 나가요. 뭘 들고 나가고 뭐 다시 자신의 이득을, 이거는 좀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법에 저쪽이 되느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통치하기 때문에 공평한 큐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선진국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은 있지만 무용지물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독재국가라고 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나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진리의 법입니다. 진리의 법. 모든 것을 초월한 자연법을 초월하고 세상법을 초월한 윤리도덕법 위에 있는 진리의 법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귀신 떠나가는 법이요,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법이요, 무리를 걷는 법이요, 문둥병자가 낫는 법, 이것은 하늘의 법, 진리의 법입니다. 오늘 시간 그 법을 갖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공평한 큐라는 것은 바로 진리의 법대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법이라는 거는요, 모르면 밥이 되는 거예요. 한 글자만 딱 획을 바꾸면 법이 아니라 뭐가 돼요? 밥이 돼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법망을 피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취해요. 그리고 빠져나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법꾸라지. 그런 별명을 가진 몇몇 계세요. 법꾸라지. 딱 법을 잘 알아서 싹 그 법에 그 약점이 있어요. 이걸 빠져나가서 많은 걸 착복하고 그리고 싹 법에 안 걸려. 그런 사람들 별명을 법꾸라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법꾸라지 안 통해. 걱정하지 마세요. 진리의 법 앞에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진리의 법을, 근데 이 법은 알아야 법의 보호를 받아요. 왜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변호사를 선임할까요? 왜 그럴까요? 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관은 주장한 대로만 판단합니다. 어느 변호사가 나와서 또 인간성이 좋은 변호사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판사를 안 돼요. 자기 변호사 뭐 법조계에 있으니까 친한 형님하고 하는 사이인데 어떤 노인분이 법을 몰라가지고 온팡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 이렇게 주장하지 않으면 그걸 갖고 이런 법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냥 주장한 대로, 그분이 제출한 대로 그대로 판단합니다. 주장한 대로. 근데 노인부인이 법을 모르니까 온팡 다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한 줄만 쓰면 되는데 그걸 몰라서 못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를 향해서 판사가 좋은 분 계실 겁니다.
잘 알아보세요. 좋은 분 계실 겁니다. 저 변호사를 보면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방청석에 앉아 있다가 그분이 실망하고 나가길래 쫓아나가서 이게 뭔지 보자.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만 주장하면 되는 거, 그 끝나는 거고,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법을 몰라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써줬대요. 이렇게 써서 다시 제출하. 그랬더니 거기서 해결받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생겼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의 법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안을 다시 열어서 진리의 법, 여러분 무리를 걷는 법,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오늘 여러분들 모든 육체의 질병까지도, 모든 가난까지도 해결하는 그 진리의 법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결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이 말 하려고 그랬는데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파가지고 이게 뭐 건강에 안 좋은가 보다. 그러고서 이렇게 있는데, 야, 너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그렇죠. 뭐 고개를 자꾸 돌릴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설교를 방해하고 또 나를 방해하는 혈관을 틀어막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괜찮아졌어요. 자꾸 이렇게 머리에 만지시는 분 있어요. 한 분 죽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도록 명령하십시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청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법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법을 알아야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의가 있느냐 불의냐, 이걸 갖고 판단하거든요.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기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이고 그분이 명령하신 것이 진리이고 그렇습니다. 의는 바로 예수,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세상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주님께서 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셨어요. 그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의입니다. 이제 의인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8절은 뭐요? 예수님 왕으로서 만물을 통치하는데 진리의 법으로, 의의 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이 8절의 내용입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은 예수님은 심판자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시편 4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는 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의. 자, 의가 뭐예요?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의라는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윤리 도덕적으로 좀 바르다,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더 초월된 의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뭐가 기준이냐? 자, 의라는 것은 이게 의다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의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 의예요. 그 기준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만물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도 천사도 피조물이잖아. 이 세상에서 왔잖아요. 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낫고 또 이것보다 저것이 더 낫고 이 세상의 것이 자가 되고 잣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 기준은요, 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의의 기준이요, 잣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서 나온 대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오신 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이 의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나타난 그 것, 하나님 품속에서 우리 있다가 나타나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의의 기준의 잣대예요. 하나님 품속. 그러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가 나오신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의예요. 그리고 뭐가 또 의예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의입니다. 요거를 소유한 사람은 의인이요, 소유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셨죠. 다 이뤘다 선언하셨죠. 그리고 이것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의 이름을 담아서 우리에게 놓았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슨 인? 불의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의인, 뭘 착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절제를 잘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했기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의인입니다. 예,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사랑하신대요? 의인을 사랑하신대요. 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시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의 기쁨은 이 세상의 쾌락이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적 성공이요, 사업의 성공이 예수님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양식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는 언약과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예수 이름 소화하셨습니까? 예수 이름 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시고 가난케 되신 공로가 있기에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지만 뭐예요? 불법은 미워하신다. 불법은 다른 게 아니라 죄입니다. 자, 뭐가 죄예요? 죄 그러면 여러분 작동되는 게, 본능적으로 작동되는 게 뭐예요? 뭘 잘못했는가? 이거 따지죠? 예? 옛날에 뭘 훔쳤거나 뭐를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했거나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인류가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다 죄값 다 치루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아담의 죄부터 지옥 갈 죄인 아담의 죄와 그리고 모든 질병과 가난을 유발하는 자범죄와 앞으로 모든 인류가 지을 모든 죄까지 다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옥 갈 죄인 원죄를 다 해결하심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자범죄와 질병과 가난의 근원이 되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확보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범죄할 때마다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깨끗하게 소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죄라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은 뭐가 불법입니까? 죄가 불법인데 죄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은 게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극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세요. 내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그건 종교생활이란 말이에요. 극기하고 인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또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말하면 그걸 머리라고 그러지 않고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물 마시는 동안 대답해. 대갈림. 예.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신앙생활이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죄를 안 지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길 바랍니다. 가까이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있잖아요. 회개와 동의와 자복.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극기하고 인내하고 참다가 터져봐요. 되게 무서워요. 내가 여태까지 참았는데 예수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종교심에서 참은 거예요. 그러다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놨던 신앙의 유산들은 다 날아가요. 실망하죠. 오늘 시간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데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죄 안 져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예? 자, 예수 오신 이후에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 연약해서 부족해서 짓는 죄들 있죠? 혈기를 부렸다든지 또는 언행심사를 잘못했다든지 연약한 것은요, 그거는 고백하면 돼요. 주여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만 물려가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죄와 함께 들어온 목까지, 그 저주까지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도 질병도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 앞에 해코지 한 죄를 범해도 속죄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근데 사람 앞에 보상하는 그 죄도 하나님 앞에 먼저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는 영적이며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우리 역시도 시편 102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절에서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은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랑 비교해봐요. 오늘 본문이랑.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라.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단은 무궁하니라다. 세상은 어차피 다 멸망할 건데 주님은 영원하고 그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절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되심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되심을 시편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분이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여기서 주여라고 나오는데, 주여라고 그랬죠? 10절에. 여기서 주여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누가 주여라고 그랬어요? 시편 102편에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누가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시편 102편 누가 지었어요? 다윗. 다윗이 왕입니다. 왕권을 가진 왕이 누굴 바라보며? 예수를 바라보며 뭐라 그랬어요? 주여라고 그랬어요. 주여.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았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자, 주여라는 말은 예수여라고 부르는 말과 같아요. 왕인 다윗이 약속하신 대로 영원토록 임만회를 하실 약속의 하나님, 임만하셔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 자, 예수님은 언제 주여가 됐어요? 다윗의 주가 됐어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그 계보와 태를 빌어서 오셨죠. 근데 언제 예수님은 다윗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요셉의 주가 되었어요? 언제? 자, 옛사람은 장사 지내는 세례 받을 때, 장사 지낼 때 딱 들어갈 때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는 장사 지낸 바 되고 물에서 나올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임마누엘,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임마누엘 하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외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구절 하나만 가지고도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강의이기 때문에 쭉쭉 진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이 주여라는 말을 가지고 여러 시간을 우리가 같이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에라고 나왔는데요. 태초에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태초는 언제를 말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입니다. 여러분, 태초가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태초도 있고요. 그 천지창조를 이룬 태초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태초를 말합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하늘이라는 말은요 항상 복수를 쓰거든요. 우라노스예요. 히브리어의 복수는 3개 이상을 복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개념으로는 2개 이상이 복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은 3개 이상을 말할 때 우라노스, 하늘들이라고 번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을 한국적으로 이해를 하면 하늘 공간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전으로 보면은 우라노스,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그 하늘들이라는 게 뭘까요? 하늘은 복수거든요, 항상. 자, 성경에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삼층천을 봐요. 그가 얼마나 황홀했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입신했다고 보시면 돼요. 입신. 하늘나라와 자 대기권, 그 다음에 코스모스 우주를 넘어서 하늘 연계를 보고 온 거야.
그래서 이 3층 천을 체험했다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황홀경에 빠졌으면은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하면서 그가 고백하지요. 하나님 모든 만물, 물질계 대기권, 그 다음에 코스모스, 그 드넓은 대기권, 300억 광년의 그 거리가 있는 그 코스모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그 밖에 하늘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대요? 하늘들에 계시다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어디 공간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들에 계시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편만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꽉 차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개념을 자꾸 어느 공간 안에 계시고, 우리 떨어져 있는 그 당시 우리 그 구약의 어떤 지역신의 개념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자꾸 우리를 지역신 개념으로 이끌어가고 어느 공간 안에 계신 것이 우리의 본능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편만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신 세심하신 하나님이요, 끝도 없이 영원 시간 속에 계신 분이요, 공간 속에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담을 수 없거든. 이 성전일까 보냐, 오직 그 이름에 분향할 따름이라 했던 우리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어느 공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들에 편만하게 계신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계와 물질계를 창조하실 때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잠언서 8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우리 같이 보세요. 잠언서 8장,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여기서 잠언에서 지혜는 누구를 얘기해요? 지혜의 근본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지지 아니하실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 위에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사람들이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어 무리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뭐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땅을 모든 만물을 지었다 이 얘기예요. 창세전부터 계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지팡이 통치 방법은 바로 진리의 법이에요. 의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흙과 물이 뒤섞여 있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질서가 생깁니다. 궁창이 있으라, 두 번째 날. 물과 육지가 나눠지라,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있고, 큰 빛을 태양이 주관하며 작은 빛을 달과 별이 주관하라. 다섯 번째 날 또한 날짐승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를 풍부하게 하셨어요.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모든 혼돈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질서가 생겼고 법이 생겼어요. 근데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거든요. 과학에서 얘기하는 빅뱅 이론이에요. 계속 풍청처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풍선은 어떻게 해요? 많이 불면 어떻게 될까요? 땅 터지는 것처럼 과학에서는 우주가 팽창되다가 어느 인계지수가 되면 빵 터진다라고 이야기를 과학에서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만하고 멈추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군데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6장 14절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며. 이거 어떻게 돼요? 두루마리가 싹 말리듯이 계속 팽창되고 있다가 그만하는 순간에 참겠죠? 하나님이 그만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언제 멸망해요? 세상은 하나님이 뭐 하는 순간에 그만. 그래, 확 말려드는 거예요. 두루마리처럼 펼쳐졌던 모든 것들이 한 군데로 모여. 그럼 뭐가 발생할까요? 속도 이꼴 열이죠. 샥. 이해가 안 되면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주무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열과 속도는 비례하죠. 그래서 여러분 대기권 뚫고 들어올 때 우주선대로 돼요. 씨뿔 그게 달궈지죠. 이 공기 마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 쪼여들면은 그러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이 물질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불덩어리지 뭐가 돼? 다 타서 없었지. 열 앞엔 다 녹아버려요. 이 모든 만물은 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지구에 풀어지리니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다 녹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두루마리처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 그만하는 순간에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녹아서 없어져요. 그런데 누구는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죠. 물로 심판할 거다. 사람들은 아이고 무슨 뭐 비가 내린다고. 그 당시에 비를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노아 홍수 나기 전에는 그냥 안개예요. 비가 뭐 뚝뚝 떨어지고 그래. 뭐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야,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져? 뭐 땅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비를 내려버려요. 기후가 급격히 떨어져서 인간들의 수명이 낮아지게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 종말은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겠지? 근데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많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려주시지만 오랫동안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무드셀라 탄생 이후에 무드셀라가 나와서 이 세상에 이 아이의 죽음이 종말이라는 그 선언이 나오고 나서 주님은 무드셀라의 죽기까지 969세 969년 100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때가 차니까 하늘에 비가 내리고 한 번도 듣도 보지 못한 비가 내렸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비가 내리는 거. 하늘에서 물이 막 떨어지는 거. 우리는 야 비가 내린다 그러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옛날에 노아 시대 때 비가 내린다? 어떻게 물이 하늘에 떨어져? 뭐 하늘에 붙어 있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멍청하네. 그리고 뭐 땅에서 물이 솟구쳐? 에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심판의 때가 이해가 안 되죠. 실감이 안 되죠. 영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이해가 되고 현실화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에이, 안 일어나겠지 뭐 괜찮겠지 뭐 하지만 어느 날 도적과 같이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창조 이전대로 복귀가 되는데 그 불구덩이가 돼가지고 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연대는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느니라. 육체가 지은 흙으로 지은 육체가 의지하는 물질계는 하늘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 그건 남아있단 말이야. 우리의 영혼. 자, 우리의 영혼은 몸을 입는데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그렇게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부활체라고 하지요. 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서 왔어? 예?
흙. 그러면 우리의 영은 하늘에서 왔어요. 혼도 하늘에서 왔지만 우리의 인격은 영의 뜻 붙어서 영혼이 됩니다. 그 영혼이 몸을 입는 날이 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책처럼 벽을 통과할 수도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고,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무슨 소리예요? 뭐 뱃소리라 그러면 곤란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건 무슨 소리?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여태까지 피리 못 부르고 샤파로 사와가지고 불을 하는데 피피 아침마다 한번 불고 저녁 때 한번 불고 여태 못 불어요 내가 지금. 그래서 소리를 내서 이럴 때 좀 딱 갖고 나와서 말이야. 뿔짝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은 여러분들이 알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낸 소리가 나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날 때, 천사랑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홀연히 변할 줄 믿습니다. 나비가 날개를 달듯이 그 순간적으로 홀연히 날개가 달듯이, 카메라에 잡히지 않지만 홀연히 달듯이 우리의 육체는 순식간에 증발되고 우리의 영혼은 몸을 입게 되는 부활체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진에서 저 무덤에 있는 낙원에서 지금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우리의 교우들이 다시 육체를 입고 일어나게 되고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핑계치 못하는, 우리가 핑계치 못하는 그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기에 이 세상은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두리뭉실 잘 살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하노라. 그래서 구별해 놓은 것이 교회 공동체요, 또 죽은 사람이 가 있는 것이 은부입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뭐 천사에게 이렇게 한 적이 없대요. 천사에게 발등상에 앉아. 그럼 발등상이 언제 나는 거야? 자,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있을 것이고 또 패한 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왕들끼리 전쟁이니까 패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승리한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승리한 왕은 패한 왕의 보좌에 앉아요. 앉아서 발로 그 사람의 등을 밟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에, 발등상,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발로 누르는 거예요. 이것이 발등상. 그러면 이 발등상이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길지만 표로 하나 딱 봅시다. 자, 이 종말의 때를 우리가 이거 띄울 수 있어요? 예. 지금 제가 이거 우리 주영이 잡았어요. 저거 그 밤새도록 저거 만드느냐고 뭐 틀리고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과 승천, 뭐 저 길게 해놨지만 저거 이해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죠. 재림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린 양 혼인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가 돌림받게 되고 이 대환란이 있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고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자, 백보자 심판, 그때가 바로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발등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은 끝났죠. 자, 이 세상에서 심판은 끝났어요. 이 세상에서 무슨 심판이 끝나요? 지옥 형벌 심판은 끝났어요. 원수 마귀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으로 가요.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원수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 계속 띄워놔요. 제가 끝날 때까지. 예. 원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에 속한 자들은 다 지옥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너 그쪽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 그쪽에 있으면 이미 너의 죄 다 사하해 주신 분이 있거든. 근데 너 그쪽에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 구원의 자리로 와. 교회로 와.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제 그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마귀는 다 무정에 갇혀요.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에 누구의 지도를 받냐면 성도들이 이제 지도를 받게 되고, 이제 백보자 심판 그때 원수 마귀는 뭐야? 발등상이 돼요. 다 완전히 패하는 거죠. 지금은 심판은 끝났고 원수 마귀는 뭐요? 형벌 집행만 남았고 그에 속한 자들도 형벌 집행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적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자, 14절 시작. 예, 천사는 뭐야?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표로다 그냥 했어요. 또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물어놨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14절. 천사는 주님이 주인이세요. 구원받은 후사들,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가 천사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도 천사도 우리가 판단한대요. 자,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관과했던 부분일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관과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다시 한번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든지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죠. 자,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무슨 법이 있어요? 예? 자, 세상 마지막에는 세상 법이 아니라 무슨 법으로 판단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 그렇죠. 우리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천사도. 자, 시작. 계속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6장 3절.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를 누가 판단해? 우리가. 그러면 천사는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요. 천사가 주관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하나님의 명령 위임받아서 우리가 명령하고 선포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응답의 천사, 상달시키는 천사들이 막 움직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수행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 천사와 함께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 천사도요, 주인 잘못 만나면 나중에 연대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도움 천사가 있어 없어요? 예? 여러분 돕는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왜 시도하지 않아서?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천사를 좀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요. 느낌으로 알잖아. 느낌으로. 그거 봐서 뭐하게. 그러면 천사도 보이는 게 아니라 귀신도 보여. 그거 맨날 피해 다니니까 그런 거 별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군대가 있습니다. 왜 도우라고 보내요? 여러분들 물론 호위하라고 보내기도 하지만 일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권능의 천사들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럼 나중에 판단하는데 우리가 심판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 천사 잘못했지가 아니라 심판받을 때 우리가 상급 심판이잖아요. 천사도 너 왜 일 안 했어? 우리 주인이 안 했어요. 그러면 천사가, 그래서 천사 앞에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사는 뭐 항명할 게 없죠. 주인 잘못 만나갖고. 여러분, 그 천사는 숭배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명령을 선포할 때 우리를 돕습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때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움직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 예배될 때 운행합니다. 화답해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할 때 어때요? 성령으로 쫙 하니까 운행하고 치유가 막 일어나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복받친 거예요? 아니죠. 물론 감정도 있겠지만은 천사들의 운행함과 화답함이 있어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가 상달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톡톡톡 교정되는 부분들, 결단하고 깨닫는 부분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무너진 모든 것들이 뇌혈관 기능과 그 심혈관 기능,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뇌혈관, 막힌 모든 혈관이 형통하게 되고 여러분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